성령 집회 지난주 금요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아들이 페이스북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터키에서 선교사 한 분이 피살됐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그분은 아시냐? 나 잘 모른다. 그러면서 얘기를 잠깐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부인도 있고 딸도 있는데 선교사님이 피살이 되었고 나이는 40대 아빠 나이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은 참 큰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안 됐지만 왜 큰 복을 받았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부터 거기에는 우리가 바라는 복은 나오지도 않고요.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나중에 피살을 당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대로 본다면 그분은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귀해도 천국만은 못하겠죠. 그런 거로 가장 확실한 복을 받았기에 큰 복을 받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믿음의 길을 갔다고 말했던 신앙의 고수들은 다 그런 길을 갔기 때문이다. 즉 신앙의 반열에 들어갔다 하는 거죠. 선진들의 반열에 들어간. 요즘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서 무언가를 늘리고 이루고 증식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죠. 그래서 간증도 보면 돈 많은 사람 얼마의 부채가 있었는데 얼마를 갚았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공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만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 순종하면 성공한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죠. 약속하신 복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복은 순종하여서 부자가 된다, 순종하여서 또는 건강을 찾는다, 그런 것과는 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순종하여서 터키에 있는 그 아무개 선교사님처럼 피살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했다는 것, 순종을 끝까지 이루어서 순종으로 생을 마감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살았다면 그분은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순종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한 명씩 병자만 고쳐보세요. 예수님은 완치잖아요. 완쾌잖아요. 그렇게 한 명씩만 고쳐보세요. 돈 엄청 벌 겁니다. 예수님 그 권력가도 많이 만났잖아요.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이 빌라도와 헤롯을 만났죠. 최고의 로마 총독과 그 땅의 분봉왕 헤롯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뭔가 조인을 했다면 아마 큰 권력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화도 누리지 않으시고 부자도 안 되셨고 맨날 먹는 것도 변변치 않은 것, 맨날 변변치 않은 것 드시고, 예수님 맛있게 드신 적은 가나 혼인잔치 때, 세리가 초대했을 때, 만찬 때, 그 이외에 예수님은 늘 제때 식사도 못할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성공하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성공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초점을 또는 다 이루었다는 지점을 성공의 자리에 둡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33살에 그냥 단명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다 이루셨다. 뭘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100% 이루셨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승리로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다 무릎 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러 오셨죠.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뭘 이루려고 합니다. 이루고 안 이루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은총 가운데 주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돈을 이만큼 벌 수도 있고, 순종하여서
단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명을 하게 하시든 아니면 부자가 되게 하시든 아니면 건강을 얻게 하시든 반대로 순종하여서 골병에 들든 순종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부자가 돼서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망해서 영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악하고 패역한 부조리한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기 어려워요. 그럼 분명한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뭘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승리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거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벌써요. 말씀은 방식이 다르잖아요. 삶의 방식, 삶의 목표, 삶의 추구하는 지향점이 달라요. 땅을 추구하며 땅에 깃발을 꽂고 사는 사람과 시민권이 하늘에 깃발을 꽂고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 그대로 다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순종을 가장 잘했던 몇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성경은 다윗의 순종을 다윗의 길로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 특별한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다른 길을 가게 만들어요.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품고,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행동을 하고 결국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다 이룰 수는 없죠. 여긴 천국이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도행전의 후속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떠났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로 통해 오늘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성도의 위치는 뭡니까? 증인이에요.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사람. 누구 앞에서 못 듣고 못 들은 사람한테, 못 본 사람한테 본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요, 못 들은 사람한테 들은 걸 얘기해 주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위치예요. 그런 걸 우리가 처음에 말하면 사람들은 에이 거짓말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못 본 걸 얘기하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면 그건 틀렸어라고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일반과 다르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하면 그걸 무시할 수 있어도 한 사람이 한 평생을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아, 그게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시대에 우리 포항에 한 10명만 있어도, 10명은 너무 적은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다른 무언가가 진짜 있나 보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이 뭐 천국 못 가면 성공도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엔 에이 거짓말, 틀렸어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이 아닌가 보다, 아, 저 길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 믿음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르게 사는 데, 순종인데 순종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신앙의 승리가 다름이 있다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앙의 변질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적인 얘기예요. 신앙의 변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반화되는 거예요. 구별 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성속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또 성속을 구별되게 가르치지도 않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일반화시켰다. 나를 보편화시켰다. 나는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모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더러워지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잖아요. 더러운 걸 제일 싫어해요. 성속을 구별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먹을 것과 마실 것 분명히 구별된 게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구별이 있어요. 아무데나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갈 때는 죽어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고 성속을 구별하는, 이런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건 완전 인격적 하나님 모독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니들이 날 더럽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변질과 타락은 일반화인, 구별 없음, 아무거나 막 먹고 일반인과 똑같은 날들을 보내고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신앙의 타락이에요. 큰 죄가 없어도 구별이 사라지면 신앙의 타락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같아지는 것, 이것이 타락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가 나와요. 에스겔 서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원래 제사장이었다가, 그리고 에스겔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시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뜻을 굽히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예루살렘을 왜 멸망시켰을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같아졌기 때문이에요. 같아져 버렸어요. 구별이 없어요. 다름이 없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었어요. 상식화되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양상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죄가 나옵니다. 그 죄, 제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정언과 부정을 구별하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과도하게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가난한 자를 강탈하고, 그 가난한 자는 가진 게 없잖아요. 삶이 빈곤할수록 생필품만 남거든요. 부자는 넉넉한 게 많지만 가난한 자에게 있는 건 생필품밖에 없는데 그걸 강탈했다. 이건 하나님이 가만 못 두는 거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싫어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중요한 이러한 죄악을 악인들이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악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세요. 원래 악인들은 그러하니까. 인류 역사는 창세기 4장부터 악인들의 역사와 의인들의 역사가 나가거든요. 그러다 의인의 역사와 악인의 역사가 같아지는 역사가 나오죠. 노아 시대. 그 시대는 망하는 시대예요. 오늘 악인들의 이 악인들만이 행하는 이런 윤리가 무너진 이 정도가 넘어져 버린 이런 죄악들, 이 죄악을 누가 행하느냐 할 때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 높은 정치인들, 그리고 그 땅 백성들, 문자적으로 땅의 백성, 즉 땅을 소유한 지주들, 이 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얘기를 질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시면서 죄의 양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취와 폭력과 탈취와 압제와 강탈들, 이 폭력배들이나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의인들이라고 일컬어져야 될, 그 당시에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여건들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지목을 하셨다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땅의 지주들,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하신 것은 각각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역할이 있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의인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선지자, 의인이죠, 당연히. 그리고 제사장, 의인이죠. 고관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적 관점 속에서 고관과 땅을 소유한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순종해서 복받는 거잖아요. 이들은 의인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 고관과 지주들이 다 동일하게 죄를 짓는데 악인들처럼 죄를 짓는 거예요. 일반화되었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 그대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에요. 함께 다 치우쳤다. 원래 악인은 그런 거예요. 악인은 죄를 지니까 악인이죠. 그러나 의인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들마저도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버리면 그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의인으로 칭함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 함께 더러운 자, 치우친 자가 되어서 그 시대는 소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는 이렇게 죄를 범했다. 그것도 의인들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건 보다 심층적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주안인 것인데, 이들이 악을 행했다, 의인들이 악을 행했다, 이것도 물론 큰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속상하신 이유는 이들의 관심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타락을 했다. 단순히 이들이 악인들처럼 죄를 강탈, 폭력, 압제, 갈취, 이러한 죄만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바로 전언한 말씀처럼 그렇게 압제와 탈취와 강탈과 포악을 일삼는 것도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긴 하죠. 그러나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의 무관심,
무엇에 대한 무관심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세요. 3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인내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의 한계점이 왔어요. 임계점이 다다랐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타락이 아니라 무관심 때문에. 무엇에 대한 무관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음에도 그 성을 중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죄악과는 별개의 얘기 같은 거예요. 사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땅의 지주들이 행했던 수많은 죄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심각하게 여기셨던 것은 뭐냐 하면 무관심. 무엇에 대한 무관심? 그 나라와 그 예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우리가 노아 시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아 시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죄악이 관영함 중에, 원래 관영하면 죄악이 가득 차면 뭡니까? 다음 단계거든요. 그럼 다음 단계 뭐예요? 심판이 많은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쌓이는 거거든요. 쌓이면 이제 그대 무너지는 건데 죄가 많이 쌓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인내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후회하셨어요. 후회하신 이유는 한 가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면에 사람을 쓸어버릴 것이다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죄악이 가득한 것도 문제였으나 계획이 약한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선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행실도 의로워야겠지. 당연히 순종해야겠고요. 설령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선한 것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일 것이다. 항상 악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끝나버린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쩌다 악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다 변명이지만 어쩌다가 불순종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악한 것은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원인은 뭐냐 할 때 관심의 타락,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땅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갈취할까? 누구 빼앗을 거 없을까? 불법은 하지만 합법적으로 어쨌든 불법 아니게끔 해서 가난한 자의 외투를 빼앗고 가난한 자의 위에 똘을 빼가고 이런 관심의 타락.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반화. 관심의 타락이라 해서 뭐 한 것이 아니라 관심이 일반화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몹시도 한탄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절제하고 악을 떠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방향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버린다고 회개입니까? 죄를 버리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마음에 선함이 있어야 돼요. 선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선해야지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이 관료들, 이스라엘 의인이라 일컬음 받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중건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가령 힘들고 어려워졌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항상 못 쓸 수는 있겠죠. 마음을. 그러나 이따금씩이라도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같이 뭐 이렇게 하자고 슬로건을 걸고 기도한다면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의 거점을 보시지 육체의 거점을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다 성문이 소화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성소까지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끝났다 이제 너무 한심하다 하면서 그 성을 멸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무관심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관심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도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면 가게 돼 있고 무관심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관심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무관심을 하고 있는 이 한탄한 모습, 한탄스러운 모습을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무관심의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그 성을 중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중에 누가 나타나죠? 느헤미야가 나타나죠. 나중에 에스라가 나타나죠. 나중에 스룹바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 명의 사람 이외에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서운하실까? 서운함을 뛰어넘어 질투하실까? 질투함을 뛰어넘어 응징하실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의인화시키겠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을 밟고 계실, 그 땅에 강림하셔서 땅을 밟고 서 계실 곳이 지성소예요. 이 땅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라고 명령하신 장소는 없습니다. 지성소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그 땅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리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이 어떤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닐었던 것. 인간도 땅을 밟고 하나님 땅을 밟고 함께 거닐었던 곳.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단절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상징적 의미 속에서 지성소를 만들어라. 내가 그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즉 에덴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은 단절됐고 남는 건 심판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시고 내가 다시 이 세계, 이 지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닐겠다 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구속사의 회복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겼어야 돼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담 타락 이후에 내가 거기 거할게 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 거로 유일한 곳이기에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겼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돈벌이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나에게 끌어올까? 어떻게 하면 땅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압제하여서 군소리 못하게 압제하여 돈을 갈취할까? 이런 모습으로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 무관심함, 죄악도 죄악이지만 성도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 무관심한 마음들, 특별히 이 상관성 없는 마음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관성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지성소와 에덴 내 상관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성소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나중에 때 되면 또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상관시켰다는 거죠. 그 땅을 상관 관계가 있는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백성들도 당연히 그 땅을 거닐고 그 땅을 밟고 있는 백성으로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처소요, 이렇게 상관성 있는 모습으로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멸하시죠. 결국 다 이제 타서 사해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았습니다. 의인 10명 찾았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게 보세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악인의 죄악의 간영함은 이미 심판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심판할지 말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미 심판은 결정된 거기 때문에 악인이 죄를 많이 짓고 안 짓고는 이미 심판의 요소에서 이미 배제되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대는 의인에게 있는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악인은 이미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10명의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누굴까요? 10명의 의인은 도대체 뭐가 의인일까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여러분? 거기 착한 사람 많잖아요. 애기들 착하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착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애기들 착하잖아요. 갓난애기들이 뭐 걔들이 동성애를 하겠습니까? 뭐 물란하겠습니까? 뭐 음주가무를 즐기겠습니까? 그런 착한 얘기가 안 착한 사람은 많았을 겁니다.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죠. 의인은 그 상관성 있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시 우리의 왕이시며, 그리고 오늘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신, 또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과 오늘 내 삶의 상관성을 알고 사는 사람들, 이게 의인이에요. 단순히 착하다 안 착하다 얘기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뭐 착한 게 한둘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관성이에요. 하나님을 자신과 상관시켜서 이 땅을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관계가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또 순종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소돔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대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소돔성을 멸망하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누가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은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소돔성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그래도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성벽을 중건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성벽과 성벽 사이에 무너진 곳에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그 한 사람, 이게 의인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없었죠. 소돔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유일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소돔성에 10명만 있었으면 하나님 그 10명 때문에 눈이 밟혀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예루살렘 멸망할 때 즐겁게 콧노래 부르면서 아유 스트레스해서 이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마음은 불편했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성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을 멸하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 푸른 성산교회 하나님 이렇게 쫙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밟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시대는 희망이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보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기도의 손을 들었던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 시대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상관성,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비록 망했으나 다시 한번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의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느헤미야는 끌려갔다고 해도 거기 태어난 사람이죠.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벽을 중건했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관심,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힘을 쓰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담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관심 때문이에요. 의인으로 일컫는 자들의 그 다름없는 일반화, 행위의 일반화, 그들의 죄악의 일반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의 일반화, 관심이 무관심이 돼서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렇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왜 이런 심각한 얘기를 오늘 드릴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주간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원래 11월 첫째 주에 하는데 이주총주일로 인해서 한 주 좀 미뤄서 이 마지막 주에 11월 달에 항상 하듯이 합니다. 하나님은 북한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예요. 누가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기도 한데요.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예요. 이거 뭐 아프다고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북한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예전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죠? 그거는 피란민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사실요. 아니면 북한의 고향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없을걸요, 아마? 뭐 한두 분 있겠죠. 북한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권사님 손 드시더라고요, 한 분. 근데 그분은 고향이 북한이에요. 그분 빼고는 특별한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 빼고는 북한은 우리에게 버려진 땅 같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적어도 한 주간은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이따 보세요. 주보에 나눠드린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북한을 위한 이 기본 북한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서 1층과 4층에 비치해놨는데 가져가셔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적어도 여기 보세요. 적어도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막기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됩니다. 북한이 지금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북한은 소돔보다 더 심각하고 남유다 예루살렘보다 더 심각하고 사마리아 멸망 때보다 더 심각해요. 멸망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유보되고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민에 동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쓰셔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특별히 한 주간 주어진 과제를 놓고 함께 기도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북한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치가 세상을 구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경제가 세상을 구원한 적은 없어요. 물론 믿는 자의 정치와 믿는 자의 경제는 세상을 윤택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대한 구원은 의인의 관심이에요. 의인의 기도. 의인이 두 팔 벌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뜻을 돌이키셔서 그 땅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다르게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다르게 살고 다름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관심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렇게 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돈에 쩌든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관심이 일반화되고 무관심화되는 것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내용이에요.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두고 특별히 한 주간 북녘 땅을 위해서 남한 땅을 위해서 뭐 경제를 살려주시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경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물을 멈춘 것은 법궤예요.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법궤가 요단강물을 멈춘 거지 군사력으로 멈춘 것도 지식으로 멈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함께 관심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시대의 과제를 품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같은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한 주간 보내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 쏠려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저 북녘 땅을 위하여 한 주간 마음을 쓰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성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순종, 기도의 순종,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